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는 언제나 박스를 개봉하고 이 비닐을 뜯자마자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을 따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 규례와 법도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1절,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1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결국은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할 사용 설명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법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3대만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3이라는 그 숫자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 의미는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하는 3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3일 동안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겠다라는 말이었고 바로는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또한 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대를 표현하는 것 또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그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를 때에 그 평생토록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의미는 어떠한 부와 명예, 권력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달 전까지 주일 예배 가운데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모셉이 처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죽음에서 겨우 살아나 종으로 팔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잘 나가는 것처럼 종으로도 팔려서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여호와와 함께 붙어 있는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복받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잘됨은 어떻게 보면 그 복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신 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대로 때로 부와 명예로도 그것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듣고 그것을 행하면 먼저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가 복을 받고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치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수적인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나는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라는 말은 4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어 단어로 듣는다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 듣고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한글이 가진 위대함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또한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 또한 순종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딸 혜인이에게 마루 좀 치워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혜인이가 마루를 치우지 않는다면 혜인이가 제 말을 들은 것인가요? 듣지 않은 것인가요? 듣지 않은 것입니다. 소리는 들었겠지만 제 말을 듣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내 자신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순종은 결국은 사랑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4절 말씀에서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고 짙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완전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정말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두려워서 순종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는 사랑해서입니다. 네,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의 모습과 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서 순종함을 보여주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을 죽음까지도 내모을 수 있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이맘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복구, 많이는 아니고요. 그때 한 18kg 정도 뺐는데 지금 한 7, 8kg 정도 다시 찐 상태여서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운동은 매일 했겠죠. 그리고 음식을 가리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체중계, 몸무게 재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계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씻고 나서 다시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시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0.1kg라도 빠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옷을 입고 나서 다시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이제 하루를 보내겠죠. 그럼 집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몸무게 재기. 맞아요. 또 체중계 위에 올라갑니다. 몸무게를 잽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 뭐 할까요? 몸무게를 다시 재는 거예요. 계속해서 체중계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체중을 재면서 계속 재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녁에 몸무게가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무조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걷고 뛰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서 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보면 아시다시피 내가 완전히 그 가르치는 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먼저 나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강론하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말씀 가운데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의 말씀은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게 되는데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장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한 나에게 가르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생명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말씀 되신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정말 가까이 함으로써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